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에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벽한 죽음인 것을 요한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렸을 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굳이 요한이 이렇게 세세히 설명한 이유는 훗날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혹시 믿지 않은 자가 있을까 봐, 창을 찔렸으니까 여기서 물과 피가 나왔으니까요, 금방 쭉 빠져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완벽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로마 군병이 예수의 발을 꺾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국가 반역을 일으킨 사람에 해당되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십자가형은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못을 박아요. 여기다 박아버리면 그냥 빠져버려요. 하중을 못 이겨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박습니다. 여기 뼈가 있지 않습니까? 뼈에 탁 걸리게. 그래서 하중이 아무리 무거워도 걸려있게. 걸려서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일 만에 죽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죽기도 해요.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고통, 갈증, 이 5만 가지 고통을 다 느끼면서 더 이상 몸에 힘이 없으니까 운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옆구리에 창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고, 그냥 달린 사람은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 발을 꺾게 되어 있습니다. 발을 딱 꺾음을 통하여서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붙어 있으면 그때 죽이겠죠. 근데 주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꺾지 않아요. 완벽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시신을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큰 돌로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이분이 부활했다 할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을 딱 세워놨죠. 3일 동안. 근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에 갑자기 땅이 와르르 쾅쾅 하더니요, 땅이 흔들려요. 그리고 무덤에 돌이 휙 굴러버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광경을 로마 군인이 다 봐요. 놀래가지고 보는데, 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오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에 가가지고 백부장에게, 제자에게 하는 말이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쉿! 돈을 쥐어주면서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하고 비밀을 걸었으나 그 말씀이 성에 그대로 기록된 걸 보게 되면 훗날에 이 사람들이 입이 간절해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말을 한 것이 훗날에 기록할 때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사람들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한번 정중히 여쭤볼게요. 교회를 섬기시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 부활 믿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진짜 한번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부활을 진짜 믿나? 미국 교회와 독일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요, 크리스천 50% 가까이 부활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 삽니까? 예수님 외에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죽었다가 산 자가 있냐고요. 그리고 영원히 산 자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건 죽은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산다는 말이냐. 그래서 신앙인들마저도 그걸 믿기 어려우니까 그분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야. 잠깐 쇼크로 기절했다가 살아나니까 부활했다 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시신 훔쳐간 다음에 소문 퍼뜨리기를 예수가 부활했어 라고 소문 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부활을 믿는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언제?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책 보세요. 언제? 첫날 언제? 저녁이에요. 저녁에. 시간적으로 지금 저녁입니다. 저녁이 됐는데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꽉 닫고 있어요. 자,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 줄 아시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더불어 여인들이 예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요.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누가 무덤의 문을 열어주지? 우리가 힘이 없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걱정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가서 딱 봤더니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큰 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머리를 이렇게 넣어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는 있는데 주님의 시신이 안 보여요.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가봤더니 주님이 안 계셔요. 그분 시신이 없어요 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서 가봤더니 진짜 시신이 없는 거예요. 놀랬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하기를, 진짜일까?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에 다시 산다고 말씀했는데 진짜 살아나셨나? 이상하다. 분명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분이 안 계신 거야? 이건 또 지금 무슨 사건이야? 라고 그들이 진짜일까?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왔어요. 그의 모습은 감격과 기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뵀어요. 무슨 얘기야?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글쎄 제가 너무 슬퍼서 무덤가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동산지기처럼 보여서 그 동산지기에게 여보시오,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시신은 어디다 갖다 놨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죠. 라보니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제가 봤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일이 새벽 시간에 있었어요. 그 난리가 났어요. 그 새벽이 지나서 지금 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가 돼야 맞는 것인가? 근데 오늘 성경의 분위기를 봤더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다 그랬어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가서 증거의 장면을 봤는데, 시신이 안 계신 걸 봤는데, 천사의 증언도 들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으며 문을 잠고 떨고 있을까? 여러분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은 어머니 살아났어. 살아났대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무런 반응이 없네. 전혀 느낌이 안 오세요? 이런 느낌이? 느낌이 안 오시냐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간은요, 사람들이 막 그들에게 몰려왔어야 돼요. 제 아들에게 막 몰려왔어야 돼요. 몰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어떻게 사건이야? 주님이 안 계신다고? 부활했다고? 마리아가 봤다고 그래? 우와, 이야, 막 이러면서 말이 사실은 흥분의 도가니가 돼야 될 것 같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가 놀라면서도 막 좋아가지고 흥분하고 있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무서워서 문을 잠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한 상황이 됐는지는. 그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도 들었고, 또 현장 가서 봤고, 마리아의 증언도 있고, 엠마오의 지자의 말도 있고 등등 부활의 증거들이 많이 있는 것을 그들이 들었고 봤는데,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 당시에 제 아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부활을 믿어요. 왜? 주께서 말씀하셨고, 말의 증언도 있고, 현장 가도 봤고, 천사의 얘기도 들었고, 믿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은 없어요. 부활을 믿긴 믿는데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은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훗날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딱 통하여 볼 때에 그들은요,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뛰쳐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분이 부활했다고,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담대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볼 때에 오늘 상황은 부활에 대해서 믿긴 믿는데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네요.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확신 있어요, 없어요? 확신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믿긴 믿어요. 근데 확신은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건강하냐 하지 않느냐, 그 인생의 문제에 딱 붙잡혀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활신앙 들어오면 이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믿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100% 확신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반문을 제가 해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믿긴 믿으나 이 땅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계점이란 말이 있어요. 인계점. 아시죠? 어떠한 물체가 다른 물체로 바뀌는 현상을 인계점의 시간이라 그래요. 자, 물이 순기로 바뀌어요. 언제? 100도씨가 되었을 때에. 100도씨가 딱 되면 물이 끓어요. 그리고 물이 증발을 해요. 물이 기체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을 인계점이라 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인계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못 넘으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 가운데에 그 인계점을 안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인계점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 아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은 절대 안 돼.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신앙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 아이를 가졌는가? 내가 무슨 기력이 있다고 아이를 임신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시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아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딱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들아 가자. 나무를 준비해라. 가자. 아버지, 나무가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아버지 마음엔 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진짜 죽이려고 재물 삼으려고 아브라함이 헌신합니다. 인계점을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에 합한 여호와의 왕 다윗 너무 억울해요.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반역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충성을 다했을 뿐이죠.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돼 있으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시간이 왔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코앞에 사울이 있으니까요. 가서 찌르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사울의 옷짝을 칼로 베입니다. 그 행동이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잘 참았죠. 그랬을 때에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내 분노의 마음, 억울한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갚지 아니하고 내가 죽음의 길 택하니까 죽게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 타이밍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이때의 왕후가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왕에게 가서 이 어려운 사안을 아뢰어 이 민족을 구원해라. 에스더가 그래요. 삼촌, 왕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찾지 않아요. 부르시지 않는 데 올라갔다가는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어렵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이런 말해요. 에스더야, 너는 지금 왕후가 됐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이 위험에서 안 죽을 걸 생각하겠으나 네가 만약에 이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말이야, 네가 왕후라고 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삼촌이 조카에게 마지막 말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그 말 듣고 깊이 기도해요. 그리고 전갈하기를, 삼촌, 제 왕한테 나갈 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여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길 딱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신앙이요, 인계점을 안 넘어가요. 그래서 믿긴 믿으나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물질이 없음이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모든 염려가 다 내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들 가운데 주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들 가운데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평안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내 못자국을 보여주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뭘 보고? 주님을 보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 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문을 잠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과 발을 딱 보여주시자,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아이고야 주님이 부활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어주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뻐하였더라.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경을 부어주셔서 이 부활의 감격이 내 안에서 전혀 감동되지 않는 이러한 딱딱한 심령들이 다 갈아엎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동산교회 교회 꽉 찼어요.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하다, 참 감격스럽다 이런 마음도 먹었습니다만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부활의 감격들이 있나? 뭐 흥분된 분위기도 안 보이고
푹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푹 가라앉아 있는 느낌. 예수님 부활했다고 보였는데 뭔가 좀 푹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저 혼자 느끼는 느낌일 수 있어요. 다른 분은 안 느낄 수 있겠으나 제 마음속에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푹 가라앉아 있는 느낌. 부활 주일이어서 기념하기 위해서 나오긴 나왔으나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은 전혀 이 마음속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에도 혹여 그러함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참 생명인데, 부활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가치인데, 매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지만, 매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지만 그게 똑같지 아니하고 올해의 부활이 또 내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고 내년에 부활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우리 신앙인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부활주일이고 부활의 감격이 있다 하면서 이 마음속 심연에는 부활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에게 미안합니다만은 혹여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부활을 믿고 있나? 부활은 분명히 믿지만 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세상껏 무너질 때 나와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거기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보냄 받은 자의 삶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말은 성령 충만해야만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확신과 감격 속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